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보아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은 우둔하고 밀어나오니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보다는 몸이 좀 좋아졌어요. 목회자의 꿈이 있다면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죽는 게 꿈일 거예요. 오늘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송남종 집사가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삽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심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천국은 철저한 차별이 있는 곳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데 양이면 천국 가셔서 영생을 받되 다스리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좀 회의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베드로는 의심이 들었던 베드로는 주님께 정중히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전 성경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물음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밭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세 가지 보상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 첫째가 내세의 영생이 따르고, 두 번째 금세 현세의 축복이 있고, 세 번째 박해가 겸하여 따라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을 찾아보며 상고하며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이 영생의 보상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삶, 불사성,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삶. 그래서 오늘 성원교회 여러분들 이 영생의 복을 받으시되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영생이 보장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꼭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가 들어간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말씀은 반드시 진실로 진실로가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귀의 단계, 두 번째 발의 단계, 세 번째 마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의 단계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는 귀로 듣는 단계인데, 그러나 믿지를 않고 무관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의 단계인데, 발걸음을 주님께 옮기는 단계로 교회도 나가고 구역예배도 나가고 은혜의 자리도 찾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마음의 단계인데,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고 그를 만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보면은, 그를 줄여서 요약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지난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 성령의 은사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 여정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고
그를 만나는 단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하다가 확실히 믿게 되는 단계인데, 그래서 바른 신앙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생라합은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 위의 하나님, 땅 위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에 도달했을 때 이 순간 흥분 있고 감격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엉뚱함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300데나리온이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드리는 감격이 있고, 그리고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한편 강도처럼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구세주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 무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지금은 고인이 된 우리 처가에 우리 집사람의 이종 사촌 오빠가 있습니다. 민상기 씨라고. 그분이 어디 살았냐면 대전에 처갓집 진산에 갈 때 대전 톨게이트 바로 옆에 아파트 상가에서 세탁소를 했습니다. 제가 꼭 들리면은 형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죠. 그럼 그분은 그랬습니다. 암소리 마. 나는 내 주목을 믿어.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 마. 형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시오. 나는 내 주목을 믿는다니까.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갔습니다. 암 말기더라고요. 시한부 생명을 남겨놓고 있는데 비쩍 말랐어요. 그런데도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런데도 나는 내 주목을 믿어. 그런 소리 하려면 가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와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의 보장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느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나니? 영생이 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과 영생을 준비 못한 사람은 참으로 멍청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영생의 보장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이 보장되고 두 번째 현세의 축복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축복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이 뭐냐? 그냥 쑥쑥 잘 나고 많이 나고 번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후에도 첫 번째 하신 일이 축복이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의 축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요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여셔서 분명히 100배의 축복을 현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완전한 축복이요 거대한 축복인데 이 복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요. 그때 아주 흉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건건한 땅, 마른 땅이었으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나 100배나 얻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명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누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영생의 축복과 현세의 100배 축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박해입니다. 박해. 핍박과 박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보장되고 축복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박해라는 또 다른 원치 않는 보장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핍박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는데 핍박에는 4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핍박은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 아닌 사람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 뭐라 그러냐면,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가 있으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핍박은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요, 두 번째 핍박은 우리 자신의 신분이 앞서간 선지자들과 연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산상수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뭐했느니라?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좋은 일만 했으나 안 좋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사벨 왕후가 오늘 밤 안에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 안 했으면 평안할 것을 기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핍박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연합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핍박은 성도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시키는 방법이다. 히브리서 12장 8절 11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무엇을?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서양 속담에 시냇물에 돌들을 치우면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은 네 번째,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다.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는 여러분 병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과 다른 점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심종 천국을 이루고 내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가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심종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지 그랬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같이 물가도 지나고 불가도 지나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불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요 물이 침범치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승리의 약속, 축복의 약속, 임재의 약속, 동행의 약속이지 결코 우리에게 박해 면제의 약속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옥과 허물과 저주는 면제되었으나 고난과 핍박은 허락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할 때가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고 십자가형은 가벼운 벌입니다. 그는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어도 죽였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맹수에게 던지기도 했고 그리고 온몸에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눈을 빼서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몸의 일부분을 잘라서 그들의 눈앞에 굽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구차게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해 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영체와 같은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요 반드시 더 나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차하게 삶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어느 선교사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고 아내도 충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선교사는 비참한 심정을 이기지 못해 선교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배에 탔는데 근데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은은하게 울리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예포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 몰려왔습니다. 배에서 대통령이 내려올 때 붉은 주단이 깔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했는데
대통령이 지나가자 주단은 거치고 그리고 나팔 소리도 멎었습니다. 그 뒤 선교사는 홀로 내렸는데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선교를 하다 돌아오는 나를 맞아주는 환영객은 하나도 없구나. 그는 깊은 고독감에 눈물을 흘리며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부터 영음이 들립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내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참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너의 두 아들과 아내 그리고 내가 너를 맞이해 주마. 붉은 주단이 아니라 황금 유리기를 깔고 친히 너를 마중나오마. 사랑하는 아들아,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선교사는 그 길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의 활에 찔려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세 가지가 따릅니다. 첫째, 영생이 따르고 두 번째, 축복이 따르나 그러나 세 번째, 박해도 반드시 따른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무엇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리고 오늘 결론으로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신앙생활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자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도 먼저 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부름받는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 적고 택함받은 자 중에서도 충성하는 자 적다. 천국은 철저한 차별이 있는 곳이요 다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데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전부 다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정말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 간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잡혀가자 수많은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갔고 베드로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주님을 맹세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주님이 고향으로 낙향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로서에도 실패하고 업으로도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3번씩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 다짐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전 같았으면 주여 내가 죽도록 사랑합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은근히 주님께 밉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한 사랑.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과연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하며 베드로는 근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구라파에 가면은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닭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닭이. 왜? 그 닭을 볼 때마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생각하며 너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베드로처럼 근심하며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영생을 얻고 현세에도 축복을 받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얻되 이왕이면 다스리는 자들이 다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